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사함과 관련된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6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걸 2가지로 좀 나눠서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만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성령 부분, 이렇게 해서 총 3번만 더 하면 주기도문이 마칠 것 같습니다. 이 4번째부터 6번째 기도가 하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하나의 기도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양식도 구하고 죄사함도 구하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어떤 시험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어떤 시험들이 찾아오고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주신 것이지,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저를 이 시험에서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과 대상, 내용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시험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째는 시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악의 경향성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시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먼저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2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익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런 것들을 주는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단순히 시험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이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2가지의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문의 이 단어는 한글로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2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가지의 시험, 2가지의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주는 주체, 그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했죠. 이건 보다 더 건설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물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찾아왔겠죠. 엄청난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소중하게 낳은 그 아들 자체를 바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됐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 이 믿음이 증명되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주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테스트적인 시험의 성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또 자기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바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 어떤 보호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시는 일들이 바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고 이 상황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선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양식을 먹이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그들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겸손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불순함과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을 때에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고백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저보다 많은 어떤 시험들을 아마 겪으셨을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건설적이라는 것, 우리를 좌절과 실패로 넘어짐으로 그렇게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인생의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시련들을 겪게도 하세요.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고쳐내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겠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파괴적이다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첫째 아담의 예를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행하는 것은 먼저 의심이 들게끔 질문을 던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틈을 이렇게 벌어내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만지지 말라고 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 질문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덧붙여서 얘기해요. 만지지 말라 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스스로가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그 왜곡된 그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려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들어오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건설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시험을 준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원래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이 들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행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좋았던 그 관계들 속에서 변명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와 좋았던 그 관계,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자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왜곡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 시험의 목적이 사탄에게 있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는 여기서 사탄을 얘기하고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해봐라.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을 드려요. 만약 그것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적인 능력을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실현시켰다면 인간으로서 오신 그 대표성이 다 부인되는 상황, 결국은 십자가로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능력과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만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죠.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에게 주죠. 3S 정책이라고 했던, 제가 태어나기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었죠. 세 가지의 S라고 해서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섹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골몰할 수 있도록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격결로 빠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중독되게 하죠.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처음부터 계속까지 이 사탄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싸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영적인 전쟁,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싸움이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 후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처럼.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죠. 가인이 믿음이 있는 아벨을 죽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이면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계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도록 하는 이런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후손에 대한 대적들, 그 사탄은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방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 싸움은 어떠한 것인가? 씨름과도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강렬한 싸움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격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선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서 당신의 백성 삼아서 그 백성들을 일어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의 목적, 가장 최우선의 씨름의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진리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진리를 타협하거나 구원의 내용을 타협하거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탄도 굉장히 똑똑한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죠. 그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넘어질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시험,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신호가 온 거죠.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아무런 시험이 없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거 사탄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넘어지겠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 백성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분투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련도 찾아오지 않죠. 고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잘 사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내가 부합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죠. 보다 더 깨끗하게, 보다 더 선하게, 보다 더 청빈하게 살면 네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게 해서 그 몰락의 길을 스스로 걷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고 지엽적인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윤리 도덕의 문제를 잘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식이라고요. 사탄은 교묘해요. 지혜로워요. 눈에 딱 보이도록 너는 신자야, 불신자야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주셨을까? 야고보서 1장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에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당하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게 되죠. 오늘의 이 안 좋은 일들 또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망가뜨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염려와 불신앙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들을 충성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그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 현실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의지하게 되죠? 내일의 나를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그 은혜의 실제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 추상적이었던 먼 미래에 있었던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체득되기 시작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해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3장 4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나의 현실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 우리의 믿음의 성장,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불분명했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길을 충성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걸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이 상황을 왜 당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이 시험 앞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햇볕은 뿌리가 있는 싹에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요한 선물이 되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햇볕은 독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한 좋은 선물이 돼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뿌리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악이, 독이, 그래서 그 나무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도,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시험이 찾아오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세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인생들로 우리를 아름답게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다음이요, 성도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 네. 시험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와요. 성도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구나.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적인, 건설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지만 사탄은 파괴적이었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시험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되고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무의미하게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